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로 그렇게 지켜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삼위일체의 비밀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유대교회에 개종하였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 얻은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가장 강조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유일신관, 이것이 유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이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행하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 신비한 경험들을 그들이 하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고백되었던 이야기가 삼위일체예요. 그러다가 실제로는 제일 먼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바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사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은 카르타고 출신으로서 이제 철학과 법학에 능한 사람이었고, 로마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자기 고향인 카르타고에 가서 목회를 하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는 일평생 이단을 척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의 고백에서부터 구체적인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고백이 통용되기 시작하다가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세계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게 되는 제1차 세계 공의회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의회 다음으로 전 세계의 기독교의 가장 유력한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니케아 공회로 모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제 회의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삼위일체 신앙을 기독교의 본질로서 분명하게 규정하였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부정하는 모든 기독교적 신앙을 이단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6년이 지나서 제2차 세계 공의회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이 3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도 삼위일체 신앙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재확인하여서 이제는 기독교의 모든 신앙 고백과 모든 이제 신앙적 중심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7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삼위일체 주일에 대하여 이제 지키게 되어졌고, 전 세계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교리를 가지고 기념하는 유일한 절기로서 삼위일체 주일을 제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마음속 깊이 잘 새기면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제 이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모든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분명하게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니케아 신조에서도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정통 기독교의 모든 신앙 고백서에는 삼위일체 신앙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신성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각각의 위격, 우리로 표현하면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일 수 없고, 성자가 성령일 수 없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일 수 없는 각각의 위격으로 활동하세요. 그렇지만 신성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로서 하나의 신성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각각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사오니라고 분명히 각각의 위격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존재 양식이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계시고, 성자는 성령과 함께 하시고, 또 성자는 성부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분명히 다른 위격으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라고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격은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로서 한 신성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은 인간이 창작해낸 산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신비예요. 개미가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로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것에 대한 완벽한 계획과 준비를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정하심을 따라 말씀으로써 모든 천지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창조 가운데 운행하시고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을 창조할 때에도 그 인간을 창조하는 그 창조에 관한 기사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있어서 우리라는 말을 계속하심을 통하여서 창조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행동 양식이에요. 구약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만 신약에서는 더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위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유대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에요. 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삼신을 믿는 다신교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격은 다르지만 그분이 한 신성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영적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구원의 한 여정에 있어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독특하다고 여기는데요, 이 3절에서 14절까지 12절이나 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12절 모두에 쉼표나 마침표가 하나도 찍혀져 있지 않아요. 다시 표현하면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찬송받으실 성자는 어떤 분이시고, 찬송받으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구원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성자는 어떤 일을 하셨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정립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말씀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온 복이고 완전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뭐냐? 가장 본질적 이 복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4절과 5절을 봅시다. 4절과 5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까? 창세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인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자, 그러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예정받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택하셨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 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 흠이 없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무무소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구약시대에 제사할 때 제물에 흠이 없다라고 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흠을 덮으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것.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칭의,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오늘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셨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신 갚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갚아 주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속량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던 곳이 어디냐면 노예 시장이었어요. 노예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유인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 주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거기에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땅히 이 멸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하신 고백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아주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죄와 사망의 그 저주의 값을 주님께서 다 치루어 주었다. 테텔레이스타이. 여러분, 이 뜻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뜻이, 다 갚아주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으니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것은 오늘 13절과 14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13절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인정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신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인은 바로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 찍으신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도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불도장이 이제 남기는 흔적을 이야기할 때 표현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왕이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을 것에 대하여 불도장을 찍습니다. 말의 엉덩이에, 소의 엉덩이에, 자신의 소유물에 이 불도장이 찍힌 것은, 그것은 결코 팔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고 완전한 그의 소유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게 스티그마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예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담은 이 보물함, 이 보물함에 왕이 띠를 띱니다. 그리고 그 띠를 결코 뜯지 못하도록 인을 치는 것, 이게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왕이 소중하게 여기고 띠띠어서 도장 찍은 것에 대하여는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건들 수 없어요. 이 일들을 통하여 성령의 인쳤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이 구원이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뜻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역, 그것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은행에서 담보 없이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보증인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인은 누구예요? 돈 많고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괜찮아. 그 사람이 보증인이에요. 오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보증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증은 바로 성령의 보증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역사하시는 행동 양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묵상했어요. 구원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것이라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빛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던 까닭에 아버지, 우리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서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정의하며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복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며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내 백성이 나를 너무 모른다, 그리하여 그들이 죄악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분이 한 신성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이해하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